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공부하게 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신학적 주제가 그 제목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웃 사랑이란 자기 의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란 자기 의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은이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해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사랑임을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 과를 통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3과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전체 내용이 여러분 35페이지 보시면은 그 질문 아래에 한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배우게 될 내용을 참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세션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곤경에 처한 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예상 밖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더불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참 잘 정리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가 내 자신한테만 머물러 있는 것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3과 우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기둥을 잡고 있는데요. 세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곧 긍휼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지금 이 질문이 결을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급히 찾아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가 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질문이요 답임에 분명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였던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27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지요.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는데, 율법 교사의 이와 같은 대답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셨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정확하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옳다,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많이 아는 것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암, 자신의 삶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은 지식은 자신을 결단코
살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최고의 착각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아는 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알을 자랑했던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하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묻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이웃의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인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두 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이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이웃이 결단코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뜨거운 불을 지피기 위한 장작더미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과 태도는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을 정도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바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워 오셨던 내용인데, 여러분, 그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은 일이지요. 바로 위험한 길을 여행하는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산악 지역으로서 그 당시에 아주 강도가 빈번하게 출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길은 여리고에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항상 출퇴근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던 그 사람은 강도의 습격을 당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모조리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후에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 버려졌습니다. 그때 마침 그 길을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치명상을 입고 내버려진, 길가에 그 버려진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두 번이나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았는데 그냥 지나쳤다라고 성경은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늘 그들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강조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을 베풀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며 가르쳤던 이들이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만큼은 꼭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예상을 뒤집어 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행위와 모습을 보여주기를 즐겨하고 은근히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 그 강도 맞은 사람의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이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레위인이니까 그 곁으로 다가갔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그곳에는 아무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착한 일을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간 그곳을 또다시 전혀 뜻밖의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지 않았던, 전혀 예상 밖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다가갔으며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어 줌으로 응급 조치를 취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서지요. 그 선을 넘어섭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추막을 떠나며 그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비용이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여기 와서 갚겠노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것과 비슷한가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시면은 39페이지의 가장 윗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페이지 39페이지 그 윗부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부상당한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두 명의 그리스도인은 못 본 척 지나갔고, 여러분 이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생각해 볼 때 아마 목사님과 장로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 장로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죠? 두 명의 그리스도인은 못 본 척 지나갔고, 의외로 이슬람 교도가 그를 보살펴 주었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미국 노예 시대에 남부 도시 중심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백인을 지나가던 흑인 노예가 보살펴 준 것과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보고도 피하여 지나갈 것만 같은 그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큰 도움과 긍휼을 입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은혜는 언제나 예상했던 그 사람 그곳에서부터 오지 않고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39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 핵심 교리 99라고 하면서 90번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과 인간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를 개선하고 사람들 사이에 의로움을 세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개인들 안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인종차별, 탐욕, 이기심, 악독, 그리고 간음과 동성애와 포르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 노인,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무력한 자, 병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을 대변해야 하고 잉태에서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와 진리 그리고 형제애의 원칙을 따라 정부, 기업, 사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타협함이 없이 항상 사랑의 정신으로 정중하게 행동하면서 선한 목적으로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 잘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훈련 받고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게 될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머무는 그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새롭게 하고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보주의 계통 측의 기독교에서는 이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대단히 보수적이고 그죠? 되게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우리끼리의 예배, 우리끼리의 기도와 말씀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지요.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율법 교사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에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율법 교사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율법 교사와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볼 때 서로의 질문이 조금씩 다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과 신분이 무엇인지,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살고 있으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가 나와는 어떤 이해관계에 있고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를 확인한 후에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 최근에 살았던 삶을 면밀히 살펴보신 후에 그래, 너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줄 만하구나라고 판단하신 후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심각한 죄악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검토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와 긍휼은 내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28절의 그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암, 자신의 삶으로 해석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결단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 자신의 삶으로 해석되지 않은 지식과 알은 결단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교사가 정말 알아야 했던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이었습니다. 바로 자비와 긍휼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재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참 기가 막히게 잘 연결해 두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4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요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책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책을 가지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그리스도와의 연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당시 청중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로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마치 강도 맞아 죽게 된 유대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멸시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나타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멸시받으시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바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 또한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그 감동과 부담감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부담감을 주실 때 무시하거나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지 마시고 그 일을 여러분의 삶으로 행할 때 그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고 나에게 고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